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동안에 성시와 희년 50주년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저와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은 참 우리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50년 후를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목사님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 속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서 이번 50주년 대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 새벽 예배 6시를 마치고 나면은 7시부터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로 하셨어요. 이것을 늘 기도합시다 하셨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렇겠지 하겠지만 평소에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분이 먼저 이번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기도합시다 이 말 앞에 참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이 또한 성시와 50주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찔림을 얻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성시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몇 번의 예배와 또 성시 포럼과 목사님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지식을 집어넣지 않겠다. 목회자에게 이런 욕심이 있어요.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욕심, 또 새로운 뭔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욕심, 또 새로운 것을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어쩌면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은 기대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지식, 오랜 신앙생활 속에 얻어진 익숙해져 있는 이 말들, 어떤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 유창하지만 삶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세 번의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 이수훈 목사님, 권호수 목사님 세 분의 설교가 어쩌면은 하나로 모아진 설교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오늘 지금 내 삶에 고람되어 신앙의 본질 이겁니다. 이거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감사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하고 밑줄을 끌고 읽고 또 해도 삶 속에서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돌아가는 정체를 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엄청난 무기를 확보를 하고, 미안합니다. 그냥 국방 이들이 나온 기록들을 보면은 일본이 4시간이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독도를 이제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면서 침략을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거야. 자,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무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북한은 옛날 무기, 우리나라는 현대식 무기로 아무리 그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쏘아붙이고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북한이 무기를 신무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공급을 하며 새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전 세계 주변의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은 일본은 꼭 그들이 성장할 때에 한 나라를 딛고 부시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위기지요. 그들은 뭔가를 빌미를 찾을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의 싸움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토에는 무기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대국들의 모습들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잠시도 영적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이라면은,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노아 홍수 심판 이 날수를 보니까 약 370일이더라고요. 방주에 들어가고 7일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그리고 이제 둘째 달 21의 날이니까요. 이 날이 거의 1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홍수로 노아와 8가족 엄청난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구름만 떠도 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은 물과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비, 이슬. 때로는 이 비와 이슬, 비는 눈에 보이지만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도 되기도 하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합과 그 시대의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늘 문을 닫혀치고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 안에서 만나지는 많은 물에 연관되어지는 것, 나일강에 띄워진 모세, 나일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세의 부모는 갈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띄웠을 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오고 이 아들을 모세를 아들로 입적하고 바로의 궁에서 40년, 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시작이 나일강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생수,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 그 물이 없으면 그들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를 쫓아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하고 또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자, 성경 안에서 만나지는 이 물을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노아 홍수 심판, 이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훈련의 도구도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긴 본문을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내 인생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 내 인생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
내 인생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내 생각도, 내 입의 말도, 내 삶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가 채소를 먹게 하셨는데 오늘은 동물까지 먹게 하셨을까요? 뭐 윤리, 도덕 이거 말하기 말고요, 그거는 뭐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라 세상에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1년 넘게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어 어디서 채소를 얻을 수 있겠어요? 노아 방주 속에 들어와 있는 7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2 짐승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채 먹지 마라.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 쉽게요. 우리가 먹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피의 구속,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 얻었어. 구약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더라면은 오늘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에 이보다 더 큰 찬양이 없어요. 그냥 찬양단들이 자꾸 뭘 새로운 걸 만들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가에 있는 이 보혈 찬송 한 곡을 가지고 5번 반복을 해서 불러도 그 속에 정말 중심을 담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자꾸 뭘 새로운 걸 만들어서 알지도 못하는 자기들만 부르는 그걸 리사이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또 저거 또 뒤떨어져 가지고 또 꼰대 뭐 이런 얘기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 부르지도 못하는 거 자기들만 부르는 그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거 자꾸 왜 그걸 자꾸 부르려고 그러냐고. 은혜가 안 되게. 그건 노래예요, 노래. 피의 구속, 피의 구속, 피의 구속. 이제 우리 밥상 위에 올려지는 고기들 볼 때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 얻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느냐 넣지 못하느냐. 자, 1절 2절 말씀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스림 속에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는요, 다스리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다스리는 자의 축복과 그것이 없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합시다. 우리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놓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아삽이 바라보는 악인의 형통함. 이 악인들이 뭐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눈이 빼어나고 말입니다. 눈이 그리고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건재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는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러나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뭘 말입니까? 그의 인생 끝자락, 파멸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그 삶 속에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은혜를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아니한 다스림, 권세, 부, 명예는 헛것이라 헛것이.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는 이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정결한 7 짐승과 부정한 2 상의 짐승들 들어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저 미친놈 120년 동안 저 배를 만들더니 이제 문을 닫고 저 짐승들 속에서 저 안에 살고 있어. 그렇지만 노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득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저께 여러분, 우리 중앙감리교회에서 인사 말씀하실 때 신경호 성도님하고 우리 김진호 집사님 인사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신경호 교육감님이 주일날 가끔 이렇게 교회로 오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어요. 다른 분들이 목사님 교회 교육감 나가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오시기는 오시지만 가끔 뭐 이렇게. 근데 들려진 얘기, 그날도 보셨잖아요. 저는 순복음 춘천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얘기를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원불교를 가서도 절에 가서도 그분들 앞에 가서 제 보좌관이 한 얘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를 다닙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한다는 걸. 그게 여러분 지금 노아가 오늘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김진호 집사님 그 얘기를 인사말을 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석 안 하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래서 은혜는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불순종이에요. 좀 억울해 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김진호 집사님 인사하고 나니까 나오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야, 김진호 집사님 성령 받았나 봐. 순복음교회, 역시 순복음교회는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미안해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노아가 방주 속에 방주를 짓는 120년, 그리고 방주 속에서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그 짐승들 깨끗한 냄새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을 때 그보다 더 아팠던 것은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아우성 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그 외침 속에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1년이 지나고 온 세상이 물로 덮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노아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해 주시면서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뭘 먹고 살지? 그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먹거리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무지개 은약까지 주셨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과연 이 노아의 두려움, 자, 우리가 이 감정이입이라고 그러나요? 노아의 위치에서, 노아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1년 동안 120년 방주를 짓고 일주일 동안 막 비난의 소리를 듣다가 1년 방주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있게로 바깥에 나왔는데 온 세상이 물로 확 덮여가지고 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해 주시면서 동물도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무지개 언약, 다시는 내가 너희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때 노아의 심정을 한번 가슴을 헐떡거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듣는 설교 말고, 오늘 목사가 뭐 새로운 얘기 할까 그거 들어가지고 저거 가지고 뭐 새로운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왜 춘천의 400개 교회는 50년 전에 10만 인구가 있을 춘천 도시에 민관 군이 연합을 해서 우리는 5천 명인 줄 알았더니 5천 명이 아니더라고요. 10,000명. 그 윤석열 간사님을 저기 다시 들었어요. 250명분 40개 솥을 걸고 그 5천 명, 우리는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200명분 몇 개,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10만을 향하여서, 그래서 복음화율이 46점 몇 프로가 되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어떤 모습이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신앙.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 되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이번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딱 결론을 내려놓고 갈 건 가고 안 갈 건 안 간다.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듣고 판단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아의 축복을 받읍시다. 노아의 축복을 받읍시다. 120년 동안 우리 방주 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 보면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로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때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때 뭘로 심판하신다 했죠? 불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강남, 그 지하에 살던 이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최고의 부자 동네가 물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 오셨던 한별 목사님 교회 그 높은 빌딩에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이틀 동안 소방차가 와서 물을 퍼냈어요. 수요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어서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강남, 그 좋아하는 강남, 물 오니까 그것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지하에 살던 그분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자, 이걸 여러분 정치인들 탓하겠어요? 언론은 뭐 나라가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하지만은 저는 그 말을 보면서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거는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교회 책임이다. 높은 빌딩을 지었어요. 1,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빌딩을 지었어요. 바로 옆에 지하에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왜 성시와 중에 대식골 다녀온지 압니까? 한림대학교와 세경아파트 사이에, 나는 그런 동네가 춘천에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신문을 보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돼지우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놨죠? 물론요, 그분들은 목적이 있답니다. 뭐 남미 땅에 지은 것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땅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가 있죠. 오늘 이제 동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브리핑 해준다 했으니까, 한 사람 한 가정마다 해준다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이 하는 말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만약에 여차해서 그게 물난리가 났다, 아니면 어떤 뭐가 있어서 그들의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정치인들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 바꿀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해요? 마귀 형상을 입으셨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동일한 말씀으로 플러스 알파, 이제 육체 짐승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죠. 자,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다스리라, 번성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죠? 돌아봐야 돼요. 누구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 환경에 삶에 매여서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왜 이름도 모르는 그들에게 왜 섬겨야 되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왜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그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 오늘 피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피의 생명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자랑하고 시스템 자랑하고 그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이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생명 속에서 구원 얻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피를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 좀 고상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거룩을 말하지 말고,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그 피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말씀해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자,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은요, 원어로 보면 베리트라고 말해요. 이 베리트는요, 자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희생물을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간 데 대해서 비롯된 것이 이 베르트 언약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짐승을 잡아서 두 쪽을 내고 양쪽에 놓고 피 흘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약속 안 지키면은 이 짐승처럼 죽어. 이게 베르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요. 노아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언약, 이것을요 편무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베르트가 쌍무계약, 서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계약이라면은 하나님 혼자 마치 쪼갠 사이를 지나가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일 말씀해 보세요. 노아는 포도주를 먹어요. 상습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보면은요, 늘 먹었어요. 취해 있었어요. 근데 그 취해 있는 것 때문에 한 아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함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는 것이 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을 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많이 깨뚫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큐티를 해서 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을 만지작거려도, 일본에 그들이 무기를, 미국, 러시아 아무리 그들이 싸워도 걱정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명 국가 속에 살아가면 우리 여러분 정신병 걸려 죽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국방전서를 읽으면서 그걸 보면서 큰일 났네 이거. 그런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갈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요. 우리가 날수가 얼마 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무지개 언약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부터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을까요? 다 알아보고 놀란 가슴? 말이 막 맞나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건 좀 비교가 좀 아닌 것 같다. 자라는 요만한데 소뚜껑은 이만한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이런 홍수 심판을 당한 노아 입장에서 보면 손바닥만 구름만 봐도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요? 이런 긴장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둘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구름이 심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는데요, 노아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언약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바로 되어 있으면은 조국 대한민국은 걱정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걱정 없어요. 조금 산들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조금 시련의 바람이 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느웨 성에 요나가면서 몇 마디 외쳤을 뿐인데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 확실한 언약을 맺고 있으면은 김정은이가 회개하든지 푸틴이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의 그 누구냐 수상 그가 회개하든지 뭐 어쨌든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너하고 맺은 언약 이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무지개 얘기도 못해요. 여러분 무지개가 뭐죠? 지금은요 이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어디 가다가 여러분 그 식당이나 사업장이나 뭐 어떤 커피숍 앞에 무지개가 걸려 이 집에 동성애자구나. 어떤 기업체가 이런 무지개가 걸려 있어 동성애 이를 후원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표징을 그들은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요. 한 가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자. 아무리 홍수가 크게 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계산해 넣은 노아,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셨더라면 또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위해서 혹 구름 속에서 놀랄까봐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맺은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어쩌면 노아에 속해 있는 모든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말씀에 노아는 취해서 흥청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의 연약함.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 가지.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과 보여지는 그 작은 것들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하나님을 인생 나의 삶 속에 계산해 넣고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내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이 견고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인격적인 주님 만나 귀한 청년의 때의 복음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건강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아들 기쁜 소식 오기를 원하며 자손들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손 이 중심 보시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가정에 자손 대대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